10. 주님이 주인 되시면 세상이 변한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 계획의 장을 열어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본문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2장 시작 부분에 복이 5번 기록된 것과 대조적으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에 5번의 저주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3장에서 인간과 뱀이 저주받고 인간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습니다. 4장에서 동생을 죽인 가인이 저주받고 9장에서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저주받습니다. 1장에서 11장 사이에 기록된 5번의 저주를 12장에서 5번의 복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복된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저주받은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브라카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 자체, 더 쉽게 말하자면 복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축복 선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와 함께 아브라함 자신이 복덩어리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복을 주실 대상으로 직접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아 누리는 차원을 넘어 복 자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열방에게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선언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그렇게 느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평온하고 안전하던 그의 일상을 송두리째 날려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갖고왔던 삶의 기반을 모두 내려놓고 정처 없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보다 훨씬 불편하고 힘든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텐트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가뭄과 흉년이 든 지역을 지날 때는 굶주림과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줄곧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따가운 시선이 뒤통수에 꽂히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은 자구책을 동원합니다.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 자식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며 그 복을 나눠주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그 자부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에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라는 부르심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 가지고 못 살고 못 누린 것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하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2명의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식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녀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며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탕진해버렸습니다. 결국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자 유대인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돼지를 돌보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버지와 집을 떠올립니다. 종이 되어도 좋다, 일꾼이 되라고 해도 좋다, 어떤 벌을 받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먹여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와 끌어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한 가족임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장치를 열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3부 중 마지막인 탕자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양 주인은 100마리의 양 중 사라진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들판을 헤맵니다. 전신만고 끝에 양을 찾아 목에 메고 돌아와서는 양 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 잔치를 엽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약혼할 때 남성이 여성에게 드라크마 10개를 사랑의 정표로 선물하고 여성들은 이것을 실에 깨어서 머리에 장식처럼 쓰거나 목걸이처럼 걸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를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두운 온 집을 샅샅이 뒤져서 겨우 동전을 찾은 여인은 벗과 이웃을 불러 큰 잔치를 엽니다. 세 번째 비유가 앞서 말씀드린 집 나간 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비유 모두 잃은 대상을 되찾았을 때 기뻐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 큰 잔치를 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귀한 이야기는 잔치를 연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이 세 가지 비유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십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당대 가장 신앙이 좋고 경건하다고 알려진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세간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모두 한 자리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모인 사람들 중 누구를 겨냥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세리와 죄인들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일까요? 정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들려주신 거라면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축하 파티를 여는 것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앞의 두 비유와 달리 뒷이야기가 더 필요했습니다. 동생과 저를 엮지 마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누가복음 15장 25절. 종일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라도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집 앞에 서 있을 뿐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로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눈치챈 건 아닐까요?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누가복음 15장 26에서 27절. 큰아들이 잠시 하인 한 명을 불러내어 조용히 묻습니다. 갑자기 웬 잔치냐?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아니 직접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될 것을 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인도 약간 건방진 말투로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하인이라면 당연히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다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 하인은 건방지게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 때문에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이에 큰 아들이 분노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농성을 벌입니다. 가출해서 생사를 알 수 없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잔치째 때문에 잡은 송아지가 아까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동생이 남은 재산까지 가지러 왔을까봐 그런 걸까요? 큰아들이 집 밖에서 씩씩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함께 들어가서 기뻐하며 축하하자고 권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꾹꾹 눌러누웠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동생이라고요? 그놈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한 페류나입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으신 재산을 술과 여자로 홀랑 말아먹은 망종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놈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다고요? 그럼 저는요? 저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순종했는지 아버지가 가장 잘 아시잖아요. 이에 아버지도 큰아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잖니. 그러니까 이미 내 재산은 다 내 재산일 거다. 하지만 내 동생은 영영 찾지 못할 줄 알았다가 돌아왔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본문에서 아버지와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큰아들은 이 아들이라고 했고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과의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싶어 했고 아버지는 어떻게든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2장의 면에서 끝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집으로 들어가 동생의 귀환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큰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의 동생이라는 겁니다. 비유에서처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동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저들은 내 동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를 저 따위 것들과 엮으려고 하십니까? 큰아들이 알지 못한 것. 큰아들은 아버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언덕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큰아들에게도 동생의 근황을 자주 물었겠죠. 혹시 동생 소식을 들은 것 없니?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에 대한 소식을 어느 정도 듣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모르지만 평소에 동생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동생이 더 괘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쁜 자식, 배륜까지 저지르고 가져간 돈을 창녀들과 써버려?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버지가 동생에 대해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속으로 동생은 무슨 놈의 동생?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놈에게 마음 끊었습니다. 그놈은 제 동생이 아닙니다. 집을 나가는 순간 저는 그놈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놈은 인간도 아니고 멀쩡한 아버지를 죽인 놈이고 이제 우리와는 철전지 원수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아버지와 가정을 버리고 떠난 동생이 장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그의 분노를 더욱 치밀어 오르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아버지의 돈으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큰 아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에게 완벽하게 순종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가거나 유산 분배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큰아들 역시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기 기준과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는지, 주일 헌금의 11조까지 꼬박꼬박 잘 내는지, 직장과 학교에서 얼마나 모범적이고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아느냐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죽어라고 충성 봉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못 가지고 못 살고 못 누린 것 때문에 불만에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탕자의 비유 속 큰아들도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받을 복만 계수하고 전해줄 복은 생각하지 못한 아브라함도 모두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찾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직면하고 뛰어들어야 할 문제와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섬겨야 할 곳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이 없는 선교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할 모든 관계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스르는 사회의 모든 영역과 분야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성경 전체에 가득 담아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신앙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복받아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것입니다.